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또 본적 13절부터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센터에 박상도 아들이 아닌 게 죄다 라는 유행어가 번지고 있습니다. 하천대유 사태로 말미암아 박성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된 아들들, 엄마 찬스로 누리는 딸들, 이런 세상이 되면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정이 무너진 세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운동장이 기울인데 뛰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참 좌절하고 낭망하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사회, 공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박상도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게 죄다. 그건 작은 죄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우리는 하나님 찬스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찬스로 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게 된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의 형 에서는 들 사람이었어요. 아주 와일드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팥죽 사건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오늘 창세기 27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팥죽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야곱이 샀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에서가 속이 뒤집어졌죠. 장자권을 자기가 가볍게 여긴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일 거야. 이 소리가 엄마 리브가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이런 사건이 생겨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시킵니다. 피신시킵니다. 자, 이제 피신의 길에 야곱이 들어서게 됩니다. 전화비복의 기회가 되어,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지금까지 온실 속에 갇혀있던 야곱이 이제는 자립하게 되는 거고,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이걸 터닝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고향, 부모, 형제, 친척, 그동안에 누리던 모든 걸 두고 이제 혈단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에서의 낯을 피해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루 종일 도망가다가 이제 루스 벌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불안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때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세상 줄을 잡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누서 벌판입니다. 누서 광야예요. 해가 진지라 해가 집니다. 하루 종일 도망왔는데 피곤합니다. 그러나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두려워서. 에서의 칼날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혼자 허허벌판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머니 품에만 안겨있던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해가 진지라 일몰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인생 일몰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가 엄습해 올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불안한 도피자, 고독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비전을 주신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은퇴 목사님들의 주제가가 뭔지 아십니까? 은퇴 목사님들의 주제가가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은퇴 목사님들의 주제가, 그 심정이 오늘 야곱의 심정 아니었겠어요? 해가 질 때, 인생의 일몰이 닥칠 때, 루스벌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닥다리 환상을 야곱이 보게 된 거고, 거기서 위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는 인생 일몰의 때에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참존 화장품 회장인 김광석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1979년 겨울, 그는 경남 양산의 어느 암자에 피신가 있었습니다. 피부약을 제조했는데 그 가를 득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죄로 그때 당시에 8억 4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근데 암자의 작은 골방에 앉아서 숨어 있는데 몇 달 전 신문이, 좀 낡은 신문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신문의 타이틀이 약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8억 3천만 원의 벌금 선고를 받다. 자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되느냐, 자수하여 광명 찾느냐. 깊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강한 느낌이 왔어요. 누군가가 내 인생의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는 분이 계신다.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협회 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는 불교로 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암자에 앉아서, 그러나 내 인생을 조종하는 분이 아마 이런 갈등을 했겠죠. 부처님인가 하나님인가. 배후에서 뭔가 나를 조종하는 분이 계신다. 원격 조종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도피 생활을 그만두고 자수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나오는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에게. 네가 불교 회장으로 있을 때 세운 센터에 네가 오느라 많은 불교 신자들이 오늘 모일 거다. 네 인생 서투리를 듣고 싶어 한다. 와서 강연하라는 겁니다. 정말 가봤더니 가득 모인 거예요. 센터에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이. 그런데 내려다 보았더니 기쁨의 얼굴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요, 불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폭탄선언을 한 겁니다. 폭탄선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인생의 그 노정들을 잘 살펴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내 인생 배후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정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찬송이 있다. 찬송이 있다. 그러나 불교에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폭탄선언을 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손짓을 하더니 너의 양식은 내가 준비하겠다. 너 수고 많이 했다. 지금까지 네게 닥친 고난은 사랑의 징계였느니라. 이제부터 네 삶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 불안과 공포 때문에 단잠을 자지를 못하고 새우잠을 자던 그가 그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고 1984년에 환희와 확신 속에서 참존 화장품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업을 이끌어 주셨다고 성공 비결을 3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철저한 11조와 새벽 기도와 청지기 정신, 이 3가지가 성공 비결이었노라고. 인생의, 김강석 회장의 인생의 일몰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큰 은혜를 경험했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요. 육신적으로 출세 가도를 달릴 때, 공문서를 손에 쥐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가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정오에, 그것은 일몰의 때가 아니고 정오에 밝은 빛,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피박하느냐? 나는 네가 피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이 일몰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피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 고향 초야에 묻혀서 그는 인생 일몰의 시간을 보낼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요. 인생의 일몰의 시간은 절망적인 시간이고 불안한 시간이고 두려운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에는 환상을 볼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야곱이 루스벌판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세상 어떤 줄도 붙잡을 수 없는 처절한 어떤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야곱이 그 루스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깨어났어요. 잠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허벌판에는 안 계신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군요.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세계 최고의 복서였던 필리핀 상원 의원 매니 파키오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키아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필리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복싱을 하게 되죠. 타고난 순발력, 성부건성까지 있어서 경기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권투 8체급 챔피언을 지어요. 세계 최초로. 필리핀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기할 때는 필리핀 전체가 올 수톱이 된다. 반란군들이 싸움을 하다가도 그때는 잠깐 쉬고 경기를 보는,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엘비스 프레슬리와 존 F 케네디를 합쳐놓은 인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필리핀에서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사생활은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성생활도 아주 문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아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나를 멀리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카지노와 모든 도박장을 다 팔아버리고 정리하고 스스로 성경 대사가 되어서 다니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간증을 하며 다니는,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먹이라는 구호 아래 복싱 선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필리핀 하원 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후에 상원 의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그는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2013년 필리핀에 큰 태풍이 왔을 때 200억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세계가 주목한 메이웨더와의 대결에서 대전료 절반이
600억이었어요. 대전료 절반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일몰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신앙과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팬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의 소망.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삶에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언제 찾아왔느냐? 어려울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사무엘 모르스라고 하는 전신기를 통해서 부호를 전달하는, 전송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11년 동안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이분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는 잘 나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용기를 주셔. 그러면 또 연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고 나는 확신했다. 1844년 5월 24일에 전신기를 통해서 워싱턴에서 64km 떨어진 볼티모어까지 전신 부호를 전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발명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 기도를 드리고 역사적인 순간에 모르스 부호로 전해진 최초의 전송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3장 23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것이 최초로 전송된 문장이었어요. 민수기 23장 23절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What God has done 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로스는 모로스 부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로스 부호. 전쟁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다가 오늘날은 SNS 통신에 여전히 이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영웅 아닙니까? 결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시도를 통해 지금의 나를 이 위치에 이르게 하셨을 뿐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 모르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야곱이 루스벌판에서 받은 또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 번성하게 할 거야. 네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야 가능하다. 이걸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닥다리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 때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60초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더니 힘이 없으니까 푹 쓰러져 누웠어요.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더니 온 힘을 모아서 또 힘있게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는, 가장 좋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목회 여정 속에, 감리교회 창시자잖아요. 목회 여정 속에 많은 고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야곱이 루스벌판에서 받은 은혜가 또 무슨 은혜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돌베개 하던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난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 하늘. 요새 얼마나 가을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가을 하늘의 구름이 얼마나 환상적입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 전에 시편 31편을 새벽에 강의할 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이 말씀 앞에 저는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이 이 우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삼라만상을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둔 은혜 창고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늘 창고에 가득 쌓아두셨다. 오늘 아침에 해가 누구 때문에 떴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깨닫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인간들이 못된 짓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정도 해를 그냥 못 뜨게 하나님이 묶어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하루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묶어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대자연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예요. 은혜의 창고. 나는 도토리가 그렇게 도토리 집에 갈 때마다 묵 먹으러 갈 때마다 이 도토리가 어디서 다 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서울숲에 도토리 주다가 집사람이 도토리 묵 해주는데 얼마 안 주었는데 묵을 많이 만들더라고. 그걸 깨달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구나. 서울숲에 도토리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울숲이 공간이 뭐 크다면 크고 작은 공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 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창고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땅 속에 은혜 보물 창고 아닙니까? 땅 속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요, 땅에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얽히고 설킨 모든 것 풀어집니다. 인간관계 회복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현장에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돼요. 큰 부자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야곱이요, 맨손으로 나갔어요. 빈털터리 인생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부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마더 테레사 여사가 고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캘커타에서 큰 고아원을 건축하려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근데 손에는 30실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000원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이걸 들고 큰 고아원 짓겠다고 선포하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기자들이 비웃으면서 정말 고아원을 지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손에 들린 30실링,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30실링 위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합쳐질 때 불가능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여사의 계산법과 인생 공식이 있어요. 공식.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합쳐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루스벨 가장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일몰의 시간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김강석 회장한테 네가 당한 그동안의 모든 것은 사랑의 징계였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켄 가이어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살고 있던 콜로라도를 소개를 하면서 그 동쪽은 평평하고 밋밋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쪽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서쪽은 굉장히 험한 락키 산맥이 있고 거기에 높은 산에 만년설이 있고 그리고 울창한 숲 그리고 맑은 호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쪽을 찾아온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인생을 만들기 위함이다. 왜 편안한 땅, 평평한 땅, 쉬운 땅을 안 가고 사람들이 험난한 그 고설에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름답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편할지는 몰라도 진짜 아름다움은 고난을 통과해야 연단돼야 아름다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단풍이 그냥 아름답게 물들여집니까? 환상적이잖아요, 요새. 단풍이 그냥 아름답게 물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천둥 번개를 얼마나 많이 맞이했겠어요. 비바람 폭풍을 얼마나 맞이하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여지느냐 그 말입니다. 락키 산맥이 만들어질 때 켄 가이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청이 서로 부딪히면서 높은 산을 만들어낼 때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산이 아픔이 심했다. 우거진 우람한 나무들이 그냥 자랐느냐 이 말입니다. 요거 이 친구 엘리후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5장 10절에 밤에 노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밤에 노래를 주신 분.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을 발하는 것. 인생의 밤에, 인생의 일몰의 시간에 하나님은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만신창이에 되어서 밤중쯤 일어나서 인생의 밤에, 절망의 시간에, 두려운 그 시간에, 불안한 시간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노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터져버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속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좌절할 때, 낭망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줄 다 끊어지고 나 혼자 마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속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